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로 확인해 보면 이 우측, 그들이 행진하고 있는 우측에는 울퉁불퉁한 이 산들이 펼쳐져 있고 아주 넓은 지역을 이 신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황량한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구릉지대라는 말이 200m부터 600m의 완만한 평지와 산지가 섞여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까지 오는데 1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양식을 가져온다 해도 다 떨어질 쯤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서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이제 오아시스를 지나서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밟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생활하던 것이 애굽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유목민처럼 살아가야 했고 필수적인 것들만 챙겨 나왔을 것이기에 이 모든 자원들이 사실 넉넉하지 않아서 불편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신광야 아래로 이동하던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르비딤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 시내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시내산 쪽으로 가게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른바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들을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이러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죠.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당장에 알 수 없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과는 너무도 먼 길로 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가야 이 가나안 땅이 나올 텐데 남쪽으로, 그것도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쳤던 르비딤 평원에서 다시 한번 이 불평과 불만이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 상황이기 때문이죠. 르비딤 평원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실 르비딤은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흐르고 있어서 물이 넉넉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도착했을 때는 건기이거나 이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그곳에 장막을 치면서 주변을 샅샅이 탐색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서죠. 우리에게 물을 달라. 네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지 않느냐? 책임져라. 내 가족, 내 아이들, 가축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모든 책임을 지금 지도자인 모세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천지분간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보냄받은 지도자 모세를 업신여기며 몰아세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사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날 새벽에도 아마 하늘에서는 기적의 만나가 내렸을 겁니다. 이 마라와 엘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적인 어려움, 결핍, 물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런 일이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은 적 없었던 사람들처럼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모든 어려움마다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충동에 깊은 충격을 받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표현이 참 리얼합니다. 이들이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때릴 듯이 보입니다. 실제로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본 것은 아닐 겁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더 완악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고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다시 한번 개입하시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반석 위에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하겠다. 모세가 명령대로 행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반석에서 과연 물이 흘러나오고 목마른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과 수많은 가축대가 장막을 치는 그곳에 메말라서 물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계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불평하지 않고 모세와 다투지 않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잠시 참고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야, 여긴 물이 없으니 호렙산 그 반석 위로 가서 내 지팡이로 그걸 쳐라.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신과 믿음은 한 걸음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약간의 차이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큰 간격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기찻길이 출발역에서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점차 벌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생의 난관과 문제 앞에서 믿음의 발걸음과 불신의 발걸음은 분명히 다른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나중에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 도착해서 정탐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끊임없는 불신앙의 결과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광야 40년 길을 헤매다가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은 끝끝내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이 불신앙의 태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믿음의 방향, 순종의 길,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마사와 무리바에서와 같은 완악한 마음과 태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기 같은 젖을 먹는 신앙을 벗어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롭고 명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이 경고, 교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